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7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8절 사실상 이제 인사와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제 본론의 서두, 이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언가, 로마서가 갖고 있는 그 주제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언가를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탁 던지고 있는 게, 우리가 16절과 17절이 사실상 로마서 전체의 그 핵심적인 주제예요. 이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흔히 이신층이라고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를 이후에 3장에 가게 되면은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3장에 가게 되면은 자세하게 다루는데, 여기에서는 인사와 함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정말 가서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16장 16절 17절의 말씀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면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 특징적인 내용은 뭐냐면, 구약의 내용을, 이제 구약의 성경 구절을 로마서가 거의 한 70번 이상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번 이상을 인용한다는 얘기는 로마서의 분량으로 따졌을 때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복음에 근거된 모든 내용을 거의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인용의 형태가 있는데, 그냥 그 절 자체를, 그 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자체를 1대1로 이렇게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되게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그 맥락 대 맥락으로 인용을 해요. 맥락을 가져와서 맥락으로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걸 얘기했다면 그 맥락 가운데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참 하나님 되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구약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맥락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맥락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로마서의 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앞으로도 되게 자주 나와요. 되게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바울의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연결성, 모든 것의 해결점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 이 예수님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뭐 계속 너무나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후에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로마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워낙에 커요. 그 로마 제국 안에 로마라는, 여기 로마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에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이 실제 거기는
따로 사도들이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자생적으로 생겨난 연도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방언으로서 복음이 증거됐던 그 시점에서 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거든요.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 놀랍기도 하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 로마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복음적으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사실상 거의 조직 신학 책에 가깝게 거의 논문 형태로 적어놓은 이유가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슨 위험성이 크냐면 이단에 의한 이 공격이라든가 이단에 의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위험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사도 바울이 빨리 로마에 갔으면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라는 그 아주 이 종교개혁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를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로마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한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빨리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계속 못 가게 막히는 거예요. 자꾸 못 가게 막히니까 저기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겼고 교훈할 사람이 없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신학적인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계속 못 가면 그 교회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그 잘못된 내용으로 거기가 변질되고 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그 부분을 얼마나 많이 언급을 하냐면 10절을 보시면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너 너무 가고 싶다. 너무 가고 싶다. 그리고 또 11절에도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 간절히 원해요.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여러 번 가고 싶었다. 이걸 지금 또 말하고 네 번째로 15절에 보시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거기를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네 번이나 어디를 간절히 가고 싶었던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를 간절히 가고 싶었던 걸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실상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가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15장 20절부터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막힐 때 그 당시 이제 맥락을 보면 다른 데서 사역하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사실상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갔고 또 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 15장 23절을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래서 항상 일만 좀 수월해지면 일이 좀 없어지면 가려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못 가는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마음에 애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사실상 훌륭한 복음 증거의 작품이 나타났다는 면에서는 우리는 참 은혜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뭔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고 싶어요. 가는 길이 계속 막히는 것 같아요. 바빠서 못 가는 것 같고 계속 일들이 자꾸 생겨요. 다른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못 가는. 그러니까 분명히 간절히 바랬고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꼭 화 같지만 이게 좀 잘못이고 안타깝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를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큰 시각 속에서 큰 맥락 속에서 보면은 그게 오히려 큰 은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에 못 가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었던 이 로마서는 이후에 초대교회 전체 교회에 가장 유익한 책이 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을 물리쳤고요.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중세, 종교개혁,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단의 공격들 가운데에서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튼튼한 이런 근거의 말씀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써요. 이 마스크를 쓰고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2년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죠. 그러면서 참 힘듭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 그 덕분에 한국의 감기 환자가 확 줄었대요. 그거 아세요? 감기 환자가 건국에 이렇게 감기 환자가 없었던 적이 없답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 경우에는 제가 1년이면 딱 3번을 엄청 아파서 목이 완전히 맛이 가거든요. 1년에 3번은 꼭 이제 특히 환절기 같은 때 목에 무리가 되거나 막 하여튼 목을 많이 쓰는 일이다 보니까 1년에 3번은 꼭 그랬는데 최근에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마스크를 계속 쓰니까 오히려 이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이렇게 소독이라, 이게 위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니까 그런 또 유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데에는 단지 제가 이게 생물학적인 위생적인 유익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유익이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아직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차마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유익을 우린 찾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에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마스크 좀 벗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마음 놓고 여행 다니고 싶어요. 마음 놓고 정말 사람들이랑 마스크 벗고 수다 떨면서 다니고 싶다라는 거를 기도 제목으로 가졌던 적은 한 번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렸던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좀 좋아지다가 백신 맞고 좀 좋아지다가 내일부터 다시 이제 좀 우리가 전면 비대면으로 오히려 가장 높은 단계로 이제 4단계까지 이제 되게 됐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정말 기쁨으로 깨닫고 그것을 더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다시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본문에서도 너무 가고 싶지만 계속 막히고 바빴고 어려웠어요. 그걸 통해서 이 작품이 나왔던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 이제 그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그 인격적으로 가장 내면의 깊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에게 복음 전거하고 그 사람들의, 로마 성도들의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가고 싶고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자녀 혹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의 가장 중요한 내면적인 가장 큰 부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강조해도 부족한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방문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누가 되신다고요? 증인이 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직접 증인이 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가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말과 이 사랑의 마음이 전혀 거짓이 없고 내가 진심으로 로마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서로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이 사랑이 정말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 봤더니 막 그립잖아요. 같이 막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마음이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또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증거되고 표현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 기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서로 간의 사랑의 마음은 저도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표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여기 대부분은 막 짧아도 10년, 길면 30년, 40년까지 같이 지내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가족끼리는 둘째치고 가족끼리도 잘 안 하잖아요. 그 표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그 개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가족끼리 그런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고, 왜 갑자기 그런 소리 하냐고 하면서 그걸 어색해한단 말이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라도 재밌게 위트 있게라도 사랑한다는 말 자꾸 하시고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심이라는 게 표현되지 않으면 몰라요. 진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표현해야 되고 그 표현될 때 사랑도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자꾸 표현하다 보면은 이게 진심인 것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속으로는 다 사랑하고 있어. 근데 사랑한다라는 거 표현하지 않으면은요, 속으로 사랑하고 있어도 점점 오히려 사라집니다. 바울도 한 번도 못 본 성도들한테 표현했어요. 하물며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눈 잘 안 마주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간만 되면 이제 한 명씩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하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좀 얘기하세요. 진심으로 표현하세요. 눈 마주치는 거 맞아요. 부끄러워요. 어색해요. 왜냐면 안 해봐서 그래요. 근데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굴 향했던 거예요? 이게 성도를 향했던 거예요. 연인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비밀이 들어갑니다. 이 진심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전달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 로마 교인들을 누가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심령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자기 심령으로 진심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혹은 내 가족에 대해서, 정말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누구에 대한 사랑이 지금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깊이 있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랑할 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고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말했던 거, 이거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거 하나님이 증인이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 이웃을 향해서, 적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오늘 하나 약속하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가족을 얘기할 땐 부모님을 위해서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름 한 명 한 명은 다 하지 못해도 나눠서라도 하세요. 우리 성도 다 해봤자, 주일학생까지 다 해봤자 1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10명씩만 이름 하면은 10일이면 한번 다 돌아가요. 10일이면 한번 다 돌아가요. 오늘 10명 이름 얘기하면서 기도하세요. 다음 날 또 10명 얘기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다 볼 때 진짜 사랑이 나옵니다. 정말 큰 사랑이 나와요. 그거 붙들고 가야 돼요. 사랑은 연습이 필요해요. 정말 진심으로 연습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진심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복음 증거하게 되면은 그 복음엔 능력이 없어요. 언제나 이제 기도실에서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더 시간을 거기서 보내려고 하고, 밥 먹고 올라가고 저녁 먹고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암만 진심으로 전하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기도가 없이 난 마음으로는 진심이야 라고 말해도 거기에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자꾸 내 사랑을 얘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이게 돼요. 정작 그 사랑을 가지고 뭐가 나와요? 원망 나와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왜 그렇게 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암만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암만 더 섬겨주고 암만 더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뭐 더 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발 남이랑 비교 좀 하지 마세요. 남의 집 남편은 이렇게 잘한다는데, 아니요, 그 집 살아보면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안 살아봐서 그래요. 안 살아봐서. 그 사람이랑 안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안 살아봐서 그래요. 남의 집 그 아내들이 더 막 예쁘고 관리도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안 살아봤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만 계속 펼치니까 이상한 잡다한 것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진짜 본질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줘, 그런 건 사랑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까 제가 20절, 그 다음에 11절, 13절, 그 15절에서 계속 좋은 길 얻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했던 것은 아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뜻 안에서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원하는 것도 내 욕심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유익 얻으려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자꾸만 돼요. 내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다는 얘기했을 때 한 번 거르는 거예요. 한 번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도 그 상황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우리 성도님,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더운 날에도 기도실에서 막 몇 시간을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자랑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말 그대로 열심히 기도해놓고 말짱 도루묵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후에 14절을 읽을 때 그 부분이 또 나타납니다. 뭘 한 거라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 아까 지금 4번, 이 본문에서만 4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4번이나 여기서 4번이나 말할 정도로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나요?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냐면 3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3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 성령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 성령을 통해서만 누가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이들이 그 믿음이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또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들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 은사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은사들을, 무슨 은사들을 표현하냐면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7가지 은사를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이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거 좀 기록을 해놓으세요. 이 은사들을 딱 면면을 보면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섬기는 일들이에요. 이 은사들 중에 자기 유익을 위한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은사를 줌을 통해서 나도 그들을 뭐 하고요? 섬기고, 그들도 그 은사 가운데 서로 섬기게 되는, 서로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섬겨지게 되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면서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은 인격적인 가치가 무장되는 거예요. 또 내가 배웠던 걸 가지고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말씀에 대한 지적인 가치가 무장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삶에서 이제 가족도 이웃도 위로하고 또 구제하고
또 내가 믿음 가운데 직분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 교회 안에서 권징과 같은 것으로 죄악이 더 이상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아직은 연약해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너 그것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끝까지 끌어주는, 바로 이런 게 견고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개인이 견고해질 때 교회가 이렇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걸 얘기할 때 12절은 11절하고 연결입니다. 11절이 12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곧이라는 것은 바로 1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견고해지는 것, 내가 간절히 보기 원하는 그 소원에 의해서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견고히 서는 것, 그것은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거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가리키는 자고, 여러분들은, 이 로마 교인들은 유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유익을 받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도 유익을 받는 거예요. 서로 피차 안위를 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목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피차 안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차 견고히 서야 되는 거예요. 피차가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로 로마에 가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기 위한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이게 지금 앞에 로마로 가기 위한 내용을 한 번 또 말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 맺음이 어디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에게도, 다른 데도, 에베소 교회에 가서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열매가 맺어졌어요, 안 맺어졌어요?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됐을 때는요, 그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이들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 열매가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떤 열매냐면 양적인 열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많이 미어 터지고 차서 넘치고 많아지고 이런 개념보다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의 모든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은사를 통해서 점점 사람들이 자라나는 모습의 결과가 바로 이 열매인 겁니다. 앞에 말했던 예언의 은사,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히 이런 것들이 한 명 한 명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바로 그게 뭡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내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은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보다는 지금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냥 성도로서 이제 새신자였을 때랑 지금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을 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지는 것. 그 열매가 맺어지면 그걸 누가 봅니까? 그거 이방인들이 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본다고요.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그 교회들의 열매들이 교회들마다 생김을 통해서 결국에는 로마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로마가 바뀌어버려요. 아주 후의 일이지만, 이 본문보다는, 로마서보다는 아주 후의 일이지만 로마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 능력, 이 열매라는 것이 어디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들, 이게 절대 누구의 은혜로 된 거라고요? 내가 내 이익으로, 내 유익으로,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연결하는 게 14절이에요. 14절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우리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고 싶은 게 그냥 내가 니네 사랑해서 나의 이익이라든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뜻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빚졌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빚을 졌습니까? 바울은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빚진 그 빚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갚으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갚으래요. 바로 그 빚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빚진 자가 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빚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빚진 자예요. 그 빚 갚아야죠. 그 빚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빚 갚고 나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헬라인과 야만인의 구분이라는 것은 뒤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나 없으나,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얘기할 때 헬라인은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를 누리고 있는 문화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문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문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르바로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원어로는. 근데 이게 바르바로스 하면은 우리가 잘 못 알아듣지만, 여러분 영어로 바바리안 있잖아요. 바바리안 하면은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특히 제 나이 때 남자분들은 옛날에 게임할 때 바바리안 캐릭터들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도끼 하나 들고 얼굴에 막 이런 거 하고 머리 막 이렇게 바짝 세우고 근육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대사도 사람 말도 못해 대사도 하는 게 이게 바바리안. 그런 단어가 이 바르바로스라는 단어예요. 야만인이라는 표현이 그런 야만인을 쓴 건데 사실은 그건 너무 과장된 거고, 당시에 각자 다른 나라들도 문화권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로마잖아요. 로마 자체는 헬레니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로마는 라틴어예요. 근데 로마가 정복을 했지만 문화는 뭘로 자기들이 받아들였어요?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자기들이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외에 나머지 건 다 야만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게 로마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에 빚진 게 내 이스라엘, 내 동포들, 내 민족들에게만 빚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정말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든 그렇지 않든, 그러면 헬레니즘 문화권이든 아니든이면 전 세계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있든 없든이면 전 세계잖아요.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이들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이들한테 빚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인 겁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유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려고요. 아니, 로마인들 이미 복음 알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알게 하려고요. 더 바르게 알게 하려고요. 혹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혹은 교회 안에서 내가 시험이 들고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시험 들어서 떠나가지 않고 그런 견고함을 갖게 하려고요. 그런 성도로 바로 세우게 하려고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가 로마에 가기 위한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줘서 견고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실은 이게 순서가 거꾸로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사들이 점점 이루어져서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소원을 이 바울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이를 원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16, 17절이에요. 큰일 났죠. 이제 설교 끝날 때 됐는데 16, 17절을 남겨놓고 조 목사님 저거 시간 안배를 저렇게 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 16, 17절은 핵심이 있고 이신층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인데 이게 어디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고요? 로마서 3장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주되게 다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그래도 싹 환기시키는 개념으로 쓱 듣고 갈 거예요. 어떤 거냐면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의 마음의 삶의 가치 가운데 분명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세요? 안 부끄러우세요? 부끄럽지 않죠? 혹시 집에 아버지 부끄러우신 분 계세요? 아버지가 보통 왜 부끄러워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요. 아버지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부끄러워요. 내 아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한심하게 행동하면 부끄러워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러면은 대답하지 마시고 내면의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내면의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사랑 관계 속에서 인생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하나도 없는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적이 하나도 없는지, 요즘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욕먹고 하는 그런 시대에 내가 혹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5장에서 나타나요. 그때 가서 이 부분을 또 다루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라는 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을 택해서 유대인에게 약속을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즉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2장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해요. 2장 9절 10절 보시면 아그레가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자, 우린 보십시오. 이게 악이든 선이든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했으면 악하게 했을 때 유대인이 먼저 혼납니다. 왜 먼저 혼나요? 먼저 받은 자니까.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싸워요. 누구부터 혼나요? 큰아들이 먼저 혼나요. 너는 형이 말이야. 형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 나중엔 동생도 혼나지만 그게 왜요? 큰아들한테 그만큼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더 큰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대신에 뭔가 유익을 누릴 때도 옷을 사더라도 저는 항상 위로 형 둘이 있으니까 거의 새 옷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큰형이 입었던 거 작은형이 입고 제가 입었어요. 왜 그런 것도 당연히 위에 형들이 더 누리는 거예요, 안 누리는 거예요? 더 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선한 것도 더 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된다는 거
우리가 복음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사실 이거 16, 17절만 가지고 설교 한 편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만 꼭 가져가세요. 이 아이디어만 꼭 가져가시고 꼭 기록을 해놓으세요. 하박국 2장 4절 적어놓으세요. 보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이거든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여기 기록된 것처럼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하박국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로마서가 거의 70번 이상의 구약을 인용해요. 그 인용하는 방식이 맥락 대 맥락의 인용이에요. 맥락 대 맥락의 인용이거든요. 지금 하박국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하박국의 그 풀스토리가 어떤 겁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환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암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멸당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 중에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진멸당하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한탄을 해요. 그게 사실상 하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지서들 대부분의 주제였던 걸 우리가 마침 지난번까지 다뤘잖아요. 근데 그 맥락 전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맥락, 구약의 맥락 전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맞다, 너희가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해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쫄딱 망하는 것 같고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살린다고요? 살리지 않는다고요? 의인은 살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회복시키셨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이고, 로마 너희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다 야만인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연히 망해 맞지 않는, 당연히 망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근데 너희들에게도 누구의 은혜가 주어져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듯이 그 이방인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거의 유익을 누리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유익을 누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맥락 자체를 이 17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로 가지고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3장에 가서는 이신층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더 나누겠지만,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이거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놓으시고, 하박국을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 말씀 중에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게 행동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항상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형벌로 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려요? 결국에는 버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맥락이 정확하게 누구에게도 적용된다고요? 이방인에게도 적용이 된다고요. 근데 그 이방인이 무슨 이방인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이방인,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적용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될 수만 있으면 로마로, 될 수만 있으면 그 이방의 모든 곳으로 가서 뭘 하려고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먼저 받은 자입니다. 우리 빚진 자예요. 이거 먼저 받았잖아요. 이거 받았기 때문에,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인 줄 알고 나아가서 전한 것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쉽지 않은 말씀이고 짧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들은 바 모든 말씀들이 밝게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영화교회 성도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